1절이 시작하는 부분이 그 땅의 기근이 심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또 다 먹었다 그랬습니다.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7년 동안에 있어질 엄청난 기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기근이 온다면 이거는 엄청난 재앙이 될 겁니다. 최근에 채소 중에서 목값이 많이 올랐어요. 팥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러죠. 그래서 돼지고기 삼겹살 먹을 때 파채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는 했었는데 파채를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금값이라고. 팥값이 금값이라고. 근데 여러분, 파라고 하는 거 그냥 양념이니까 그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진짜 주식, 쌀이나 밀이나 이런 것들이 흉년이 돼가지고 지금 먹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값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정말 이거는 엄청나게 위기가 되어질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기근이 심하다고 하는 것, 우리 육신에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하는 상황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광야에 막상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을 했어요. 왜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이게 숫자가 워낙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막에서 먹을 것을 구한다? 각자 알아서 구하라고 했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뭐 이들이 좀 흩어져 가지고 각자가 살 길을 찾아간다고 하면 일부는 또 찾아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막을 헤매면서 각자가 먹을 것을 찾아다닌다고 하면 먹을 걸 찾아도 그 엄청나게 비싼 값을 치러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늘 문을 열고 거기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먹을 양식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아침이 되면 밥을 먹을 텐데 이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와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가지고 매일매일 먹인 이유가 뭐냐? 그거를 가르쳐준 곳이 있어요. 신명기 8장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볼까요? 자,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다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가지고 먹여주실 이유가 뭐냐? 너를 낮추시려고 했던 거다. 너를 시험해 보려고 했던 거다.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고자 했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만나가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어찌했습니까?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데 어떻게 거뒀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했어요? 아니면 욕심을 부리면서 잔뜩 주워왔어요? 잔뜩 주워왔습니다. 여러분은 하재에 사실 때 조개를 캐거나 잡아서 이렇게 생활을 하셨으니까 조개 캐러 가면 어때요? 근데 그게 욕심이 나지요. 그죠? 내가 머리에 이고 집에 와야 되는데 그 머리에 지고 올라오면 그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도 하여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한 최대한 캐갖고 오지요. 절대로 나 오늘 하루 끓여 먹을 거 이것만 갖고 오지는 않습니다. 얼른 이거 갖고 가서 까가지고 팔아서 돈을 만들어야 된다는 마음에 보이면 보이는 대로 캐면 캐는 대로 그냥 다 긁어 모아서 그냥 잔뜩 이고 지고 이걸 가져오잖아요. 그죠? 근데 꼭 조개만 그러지 않아요. 산에 알밤 주스러 가보세요. 예? 야, 욕심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저도 산에 알밤을 주스러 한번 가봤거든요. 다른 목사님하고 가봤어요. 근데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똑같아요. 밤 주술 때 보면, 밤 주술 때 보면 눈이 막 번쩍번쩍해요. 아이고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막. 아이고, 욕심이라는 게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산에 고사리, 산나물 뭐 이런 거 사람들 뜯으러 다닐 거거든요. 야, 제 처제가 강원도 인제 사는데요. 강원도도 산마다 길이 막 반질반질하게 난대요. 봄 되면 서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온 산을 다 그 강원도 산마다 다 다니면서 하도 나무를 뜯어가가지고 강원도 사람들이 뜯을 나물이 없대요. 그게 사람 욕심이 이게 정말 무서워요.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이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내일 또 줄 테니까 오늘은 오늘 것만 가져가. 그러는데도 한 번 나가면 일주일 걸 거두려고 하는 이 목심을 사람이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시험해 보려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하면서 이걸 가르쳐 주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마다 저와 여러분이 먼 길을 달려서 예배 자리에 온 이유가 뭡니까? 오늘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그래서 새벽에 오는 거잖아요.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신 말씀 한 가지만 딱 붙들고
오늘 살아갈 때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거 붙들고 사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막을 걸어가게 하셨던 이유이고요. 40년 동안 그렇게 사막을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마음에 새기게 하신 거예요. 오늘 지금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 너희들 정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 거냐 아니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지요. 자, 이제 그 양식이 애굽에 있어서 양식을 또 사러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애굽에 가야 되는데 뭐가 문제예요? 예,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죠. 베냐민. 근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려고 그래요? 안 보내려고 그래요? 안 보내려고 그래요. 왜? 이거 보냈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아버지가, 그러잖아, 너 베냐민의 형 요셉을 이미 잃어버렸는데 누가 봐도 다 죽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베냐민까지 또 가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난 못 산다, 난 못 살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베냐민을 못 보내겠다는 거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나섰어요? 유다가 총대를 메고, 아버지 베냐민을 안 보내면 우리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시 애굽의 총리를 만나서 거기서 양식을 얻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아버지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서 어떻게 양식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가자마자 베냐민 안 데려왔으니까 우리가 거짓말했다고, 너희들 정탐꾼이라고 하면서 우리도 다 감옥에 가둬버리면, 지금 시몬 거기 갇혀가지고 못 오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 꼴을 납니다. 베냐민 보내줘야 됩니다 하면서 베냐민을 보내야 된다는 이 사정을 자꾸 아뢰면서 9절 볼까요?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단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러분, 유다가요 자기가 책임을 지고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이 유다의 마음속에 지금 우리 가족들 다 이 70명이 넘는 이 가족 살리려면 우리 갔다 와야 되는데, 베냐민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다 문제입니다. 어쨌든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유다의 마음속에 책임감이 아주 크게 이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설 수 있는 이 책임감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도 이렇게 책임을 지려고 하고 내가 문제의 핵심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문제가 풀어지는데요. 사실 요셉이 지금 이렇게 베냐민을 데려와라, 시몬을 내가 가둬두겠다, 뭐 이렇게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책임감을 갖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형제다, 우리는 다 가족인데 한 사람이 위험에 빠지면, 또 어떤 일이 생기면 서로 이렇게 책임을 가지고 서로 책임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이게 해결이 되어지는데, 요셉이 죽음을 당할 지경에 사실 그때도 유다가 책임을 지려고 했었거든요. 그죠? 유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요셉을 우물 속에서 꺼집어내 가지고, 야, 죽이는 것보다는 그냥 돈 받고 팔자 해가지고 이제 죽음을 면하게 해줬던 사람이 유다인데, 지금 여기서도 유다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형제들도 좀 제발 그런 책임감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책임감들을 못 갖는데 유다는 책임을 져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앞장서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게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원리가 돼요. 알게 모르게 남들 모르게 정말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58년의 역사가 이어져 온 거예요. 그죠? 이 58년 역사가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정말 지금은 내가 책임져야 될 때다. 이런 상황이 오면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이렇게 책임을 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소하시는 권사님들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힘들어하시고, 또 우리 박봉남 권사님까지 이 대상포진으로 힘들어져 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들 숫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좀 같이 청소하실 사람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했는데 한 분도 안 나서시네요. 좀 같이 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80이 다 되신 권사님들보다는 좀 나은 분들이 많잖아요. 좀 몇 분이라도 그렇게 오시면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불평 없이 할아버지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아버지들 할 수 있을까? 그거 우리가요, 좀 누군가 자꾸 이어갈 수 있는 사람, 빈 자리를 자꾸 채워갈 수 있는 사람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맡기 다른 사람이 할 거야 이렇게만 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12절 봅시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져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제 야곱이 드디어 결단을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야곱이요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합니다. 첫째는 전에 가져왔던 그 돈, 자루 속에 들어왔던 그 돈도 가져가고 다시 살 돈도 가져가고 돈을 갑절로 가져가라. 아니, 어쩌면 지금 여기 갑절이라는 말이 물건값을 2배로 더 가지고 가라, 새로 살 것을 2배로 더 가져가라, 그런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물을 잔뜩 또 준비했어요. 그죠?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까지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됐어요? 양식 사오다가 중간에 자루를 열어봤을 때 거기에 돈이 들어있을 때 그때 바로 가서 이거 우리 사온 이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었다고,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라고 바로 처리를 했으면 이 짓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해결할 때 안 하면 나중에는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돼. 이게 더 많은 대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바로바로 회개하는 것을 생활을 하고 습관 들일 때 그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할 부분, 베냐민을
결국은 보내기로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서 내가 잃게 되면 잃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한 거, 그죠?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이 베냐민이 죽을 수도 있는데 진짜 야곱이 내어놓을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내려놨어요. 그 내려놓을 때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려놓는 거다. 그렇지. 내려놓는 거. 예전에 선교사로 가셨던 그 선교사님이 쓴 유명한 책이 바로 내려놓음이란 책이었어요.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분이 자기가 선교사로 가게 되면서 이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 양반 서울대 나온 사람이거든요. 유학도 갔다 오고요. 좋은 직장도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또 선교사로 가고 하면서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근데 내려놓으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내려놔라 내려놔라 그래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다 있단 말이죠.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돼요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팍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내려놓으면 끝날 것 같은데 야곱도요, 내려놓으면서 잃을 수 있다는 거, 베냐민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이 생각을 갖기 때문에 못 내려놨는데요, 할 수 없다. 내려놔서 이걸 잃어버려도 나는 할 수 없다, 잃게 되면 잃을 것이라는 결단을 하고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믿음이 이제 진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도록 하겠다. 여러분,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지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 그러면 너 자신을 부인해라. 이게 내려놓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라라. 이게 내 자신의 목숨까지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네 자식도 내려놔야 되고 네가 가진 재산도 내려놓아야 되고 다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 네가 나를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주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내세에는 더 많은 걸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다고 마음으로는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막상 내려놔라 그런 상황이 오면 어때요? 못 내려놓는 게 우리들이에요. 아까 처음에 제가 밤주서란 얘기 했잖아요. 욕심 내려놓겠다고 이거 얼마나 기도 많이 한 줄 아세요? 견물생심이라고요. 밤주스러 가보니까 내 속에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금방 바로 드러나더라고요. 가짜였어요. 가짜. 욕심 내려놨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얼마나 그랬는데 이게 다 가짜라고요. 예? 여러분, 진짜 우리가 깨져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내가 완전히 못 박아 죽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너희가 너 자신을 내놓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올려준다. 엄청난 얘기들이 다 약속돼 있어요. 그래도요, 나 못 내려놓고요, 나를 낮추지 못하고요, 나를 죽이지 못해요. 하나님 이건 포기 못해요. 저와 여러분 그게 다 있거든요. 오늘은 그 한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것 좀 깨트려 주세요. 이것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주님을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가 쥐고 있는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있는 이것을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내게 있는 이 향유 옥합을 좀 깨트려서 주님의 발을 씻겨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온전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